그 화면이 좋아지니까 잘 보이죠? 예. 화면이 넓어지니까 또 선명해지니까 안 보이던 게 더 보이고, 그래서 좋은 점도 있는데 좀 불편한 점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불편한 건 보지 마시고 좋은 것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그 같이 공부하는 학생 가운데 중국인 학생이 2명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중국에서 오는 학생들이 꽤 많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외국 학생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저희 학년에 저희 클래스에만 2 학생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중국과 수교가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만하고 수교가 되어 있을 때인데 한 학생은 화교예요. 화교. 그래서 그 학생은 일반 대학에서 그 연세대학에서 화학 생물을 공부하다가 3학년까지 다니다가 그만두고 편입학을 해서 들어온 학생입니다. 그런 학생이 있고, 그 학생은 그 아버지가 중국 음식점을 했어요. 팔판동, 서울에 그 광화문 뒤쪽에 팔판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큰 중국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랑 똑같이 생기고 말도 잘 똑같고 뭐 이름도 별 표가 안 나고 그래서 한국 학생인 줄 알았는데 이 학생이 가끔 도시락을 싸와요. 학교 기숙사에서 밥을 먹기도 하는데 도시락을 싸우는데 도시락 반찬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도시락 반찬에 동글동글한 새우를 싸우고 양장피 이런 걸 싸우겠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화교였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말을 잘했어요. 화교는 뭐 여기서 사니까 우리말을 한다는 거 별 차이가 없죠. 한 학생은 그때 중국하고 수교가 안 됐을 때니까 대만에서 유학을 온 학생인데 이 학생도 우리말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별 표가 안 났는데 그 학생은 그 화교였던 학생보다는 조금 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들어가서 몇 달 지나니까 어떤 학생이 중국에서 온 사람이다, 대만 사람이다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물어봤어요. 우리말 하는데 참 너무 잘하는데 어떤 게 제일 어렵냐 그랬더니 숫자가 어렵대요. 숫자. 우리도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할 때 뭐 말을 잘해도 이제 조금 헷갈리는 거,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은 숫자입니다. 작은 숫자는 문제가 아닌데 뭐 몇 천만 이렇게 숫자가 넘어가게 되면 그 숫자를 표기할 때 잘 못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친구에게 숫자를 물어봤더니 대답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내가 말하는 말이 어떤 거를 표현하는 건지를 좀 한번 맞춰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푸르스름한 게 무슨 색깔이라고 생각하냐? 푸르스르 노루족족한 건 무슨 색깔이라고 생각하냐? 막 말을 만들어서 했더니 그 친구가 아주 비슷하게 말해요. 푸르스름 뭐 이런 거는 파란색 계통이 아니냐? 푸르스름 노루족족은 잘 모르겠다.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만들어낸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잘 맞아요. 제가 왜 이렇게 짓궂게 이렇게 질문했는가 하면 말에는 뉘앙스라는 게 있죠. 뉘앙스. 똑같은 말이라도 그 말이 어떤 느낌을 주느냐 그걸 뉘앙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냄새라고 말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향기, 그게 더 좋죠. 고약한 향기보다는 고약한 냄새가 더 어울리잖아요. 그 말에 뉘앙스가 있단 말이죠. 자, 오늘 말씀 보면 12절 말씀에 맹세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맹세. 우리 성경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 오늘 말씀도 맹세라는 말이에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자, 12절과 13절을 말씀 보면 이게 단절대가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맹세라는 말씀을, 이 맹세라는 말만 해도 몇 시간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오늘 잠깐 맹세에 대한 말씀 연결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1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 그 한 구절이 기도하는 말과는 좀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건 왜 맹세하지 말라 그럴까요? 야, 너 맹세한다. 내가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맹세한다라는 거는 그게 진실이다, 진짜다, 그런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맹세하는 거예요. 4일만 좀 돈 빌려줘. 그러면 내가 4일 뒤에는 틀림없이 너한테 갚을게. 맹세해. 그 말은 4일이 지나면 꼭 갚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믿어달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렇게 맹세한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럴 겁니다 라는 의도라고 세상에서 얘기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 말의 뉘앙스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걸 맹세한다는 말은 맹세하지 않은 말과 비교해 보세요. 어떤 말은 맹세하지 않고 어떤 말은 맹세한다 그러면 맹세하는 말은 진심이라고 얘기한다면 맹세하지 않는다는 말은 진심이 아닐 가능성도 많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얘기죠. 이건 나 맹세한다는 말은 진심일 수 있지만 맹세하지 않는 말은 거짓일 가능성도 있고 진실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그런 수준의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맹세한다는 말을 자꾸 하게 된다면 사실은 그 진실성에 조금 의심이 가고요. 그래서 그 맹세하지 않는 말들은 거짓말일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진실의 말을 하든 그렇지 않든 그렇다 아니다 그 둘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말의 뉘앙스예요. 또 하나는 이 맹세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과연 맹세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내가 맹세해 틀림없이 내 그 약속은 지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맹세해도 정말로 그렇게 맹세할 땐 진심이었을 거예요. 내가 4일만 있다 돈을 갚아줄게. 정말로 다급한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유한한 존재고 제한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잘못된 거지만 그건 악한 거지만 의도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고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맹세는 잘못된 맹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맹세하지 마라. 자, 어떤 맹세라면 맹세하지 않는 건 거짓일 가능성이 있고 훨씬 더한 의미를 주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맹세할 수 없는 존재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해라. 그래서 정죄함을 면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고 그런 건 그렇다 그러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권한 범주에 넘어서는 우리의 능력 범주에 넘어서는 건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는 기도. 그렇게 해서 기도의 문제가 이어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 심지어 죄 있는 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너무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나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의탁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좌절할 것도 없고 어렵다고 너무 낙심할 것도 없어요. 또 너무 잘 된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너무 우쭐댈 것도 없어요. 내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어떤 때는 어려움 만나기도 하죠. 근데 그 어려움이 완전히 끝은 아니고 절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요. 아무리 우리가 잘 되고 모든 것들이 뛰어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요 말씀하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일들 있죠. 그러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 되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앞에 본문하고 우리가 연결해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루마니아에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별명은 살아있는 순교자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있는 순교자. 나치가 이제 그 루마니아에 침공해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고난을 줬어요. 이분이 루마니아 신학대학의 교수였는데 1948년에 나치에서 붙잡혔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이제 이게 공산권이 됐단 말이에요. 1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분이 나치가 들어왔을 때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공산 정권 들어오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계속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1948년에 이분이 붙잡혀서 감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3년은 독방에 있다가 나머지 12년 동안 이제 다른 감옥에 있었는데 뭐 그 감옥에서 먹는 걸 제대로 주겠어요? 일주일에 빵 한 조각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아무 먹을 것이 마땅히 없습니다. 몸은 점점 수척해 가는데 그 일주일에 빵 한 조각에다가 감자 스프를 주는데 이 스프이 감자 껍데기로 만든 스프야. 영양이 없죠. 그걸 가지고 먹으니까 뭐 근근히 사는 겁니다. 근근히 그야말로 죽지 않고. 근데 거기다가 이 리차드 렘브란트 목사님이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니까 이 공산 정권에서 특별히 더 박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 그 감자 습에다가 마약을 탔어요. 그 마약을 줘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모르고 먹었던 거죠. 이상하게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성경 내용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신학적 지식들을 다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이분이 대단한 그 언어적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정도로, 제가 책을 보니까 이분이 14개 나라의 언어를 했대요. 야, 이렇게 말할 수 있나? 하여튼 그런 언어적 능력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루마니아 말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싹 잊어버렸대. 오늘 점점 기억이 없어지고, 내가 먹질 못해서 그러나,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건데 마약 성분 넣어가지고 점점 기억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분의 신앙을,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그렇게 지나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점점 기억이 없어지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을 기억하려고 매일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쭉 하는데 주기도문이 중간에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날마다 외고 있는 주기도문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지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저는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계속 고백했어요. 주기도문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거 잊지 않습니다. 그걸 날마다 고백했다.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가 자유의 몸이 됐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 마지막 순간에 내 믿음을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던 기도였다고. 기억력이 잃어질 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갔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이 소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죠. 성경에 위대한 기도의 능력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도의 능력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떠올린다면 우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일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쏟아 주셨어요. 그래서 메마른 땅에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아마 이만한 기도의 능력자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면 엘리야에게 3년 반 동안 비가 멈췄던,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비가 쏟아졌던, 그래서 열매를 맺게 했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야고보가 오늘 이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뒤에 얘기하면서 엘리야를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엘리야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기도의 능력이 크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는 능력이 크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기도하면 크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여기 엘리야가 기도해서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말씀하면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17절에 보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 우리랑 똑같은 사람. 그 사람이 뭐 슈퍼맨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에 왔다가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정이 똑같은 존재.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도 성정이 같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크신 분께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기도의 역사를 오늘 우리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크신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는 응답받고 어떤 기도는 응답받지 않는가? 그런 고민이 생겨요. 어떤 분은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별로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응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런 복음성가 있습니다.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말아요. 또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그러니까 앞이 캄캄할 때, 그리고 시험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 그 말은 앞이 캄캄하고 시험이 오고 분노가 솟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리가 앞이 캄캄할 때 있어요? 또 마음에 분노가 있고 용서함이 되지 않고 마음이 언짢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자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좀 참는 거죠. 야고보의 말씀 보면 사람에게 자꾸 하는 건 참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사람에겐 말다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우 답답해. 말 확 해버리면 마음 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말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걸 좀 참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어떠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어떤 것들은 정말로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 해야 될 때는 해야 될 때도 있죠. 근데 이게 정말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이 올바른 기도는 뭐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건데, 올바른 기도는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건 응답받고 어떤 건 응답받지 못한다. 어떤 사람 기도하는 건 응답받는데 어떤 사람 기도는 응답받아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건 뭐 때문인가 하면, 올바른 기도, 간절하게 드리는 올바른 기도는 뭔가 하니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주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내 생각, 고집, 주장 이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진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어떤 사람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알고 기다린다면 그 다 피하고 싶을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거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사 기도하고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올바른 기도예요. 올바른 기도.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고집과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 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의 가장 올바른 방법은, 올바른 해답은 하나님께서 가시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정말로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기도했던 것대로 이루어졌더라면 큰일 날 뻔한 일들이 있어요. 야, 내가 정말로 기도했던 대로 기도했던 게 응답됐더라면 큰일 날 뻔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로 응답해 주셔서 내가 원한 대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게 응답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응답이 너무너무 올바른 거예요. 야,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니까 어떤 게 올바른지 어떤 게 바른 길인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복된 것, 가장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으로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나요. 어떤 거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집을 계약해야 되는데 그걸 정말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 계약하면 틀림이 없어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 계약 순간에 틀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 이게 왜 틀어져 버리지? 너무 낙심이 됐어요. 짧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낙심에 빠졌어요. 그게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리고 몇 달 안 돼서 그 계약이 깨진 게 너무 잘 됐다는 게 깨닫게 됐어요. 만약에 그 계약이 자기의 생각대로 됐더라면 큰 손해를 오히려 보고 더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 막아주신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에는 이 길이 맞는 것 같고 올바른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되 그 모든 일들을 응답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점점 성숙해지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저런 소원 가지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건 올바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점점 나중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기도죠. 어릴 때는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그러지만 나중에 성숙한 기도가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되니 이게 바로바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올바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걸 맛보게 되는 거죠.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통 종교개혁주일이라고 그래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인데 이 종교개혁은 체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서방 중심의 사고는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 그러지만 이제는 거의 종교개혁은 얀 후스라는 사람에서부터 종교개혁이 됐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얀 후스를 얘기할 때 서양사에서는 종교개혁 전의 개혁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종교개혁 전에 개혁자가 어디 있어요? 그때부터 개혁이 된 거지. 얀 후스. 이 후스가 위그노들과 함께 종교개혁을 하죠. 그래서 그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당시에 신학적으로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그 성찬, 그 로만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여러 우상적인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후스가 애를 씁니다.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잘못된 우상적인 요소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로만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성찬을 할 때 포도주와 떡을 우리가 하는데 예전에 한때는 그 포도주를 주지 않았어요. 포도즙을 주지 않고 떡만 줬어요. 왜냐하면 로만 카톨릭 교회는 화채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화채설은 뭐예요? 떡과 잔을 먹을 때 그 먹는 순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먹다가 떡을 떨어뜨리면 이건 주워 먹으면 되지만 잔을 떨어뜨리면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거니까 그 바닥에 있는 걸 빨아먹는다 그래도 빨아먹을 수도 없거니와 그건 아주 불경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서 떡만 주고 교인들에게 떡만 주고 사제들만 이제 떡과 잔을 함께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단종 성찬 하나만 하는. 근데 얀 후스라는 종교개혁자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화채설을 반대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신교회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지진 않지만 기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를 회상하는 겁니다. 훨씬 더 영적 의미는 그냥 기념하는 것과는 달라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물리적으로 바뀌지 않지만 그 신앙적인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찬식이 끝나면 그 성찬식에 했던 거 남은 것들 있잖아요. 떡이라든지 이 잔 남은 것들을 그냥 버리지 않도록 예전에는 이제 잘 묻어뒀어요. 묻어서 그냥 그냥 뭐 버리거나 이러지 않고 묻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래도 성찬에 쓴 성물인데 그걸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우리가 화채설을 주장하지 않지만 근데 그거를 그렇게 뭐 하수구에 흘려보내고 이거는 영적으로 별로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꼭 남은 것들은 우리 교역자실로 갖고 와라. 그렇게 갖고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저 예전에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 성찬 준비하는 권사님들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집 손자아이가 떡을 하나 물고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그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그거 참 소중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뭐 로만 가톨릭 교회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처리하도록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체코에서 얀 후스가 종교개혁을 하게 됐는데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결국은 이 후스가 처형을 당합니다. 1415년에 로마 교황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800여 명의 군인들이 또 수천 명의 군중들이 모여서 이 후스라고 하는 사람의 머리에는 악마를 그린 종이관을 씌웠어요. 전 마귀다. 그렇게 해가지고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하는데 그 화형 당하는 순간 밑에 장작을 깔아놓고 거기에 불을 당기면 집단을 쌓아놓고 불을 당기면 이제 타는 거예요. 화형.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죠. 화형. 그때 얀 후스가 이렇게 고백했다 그러죠. 주님, 당신의 손에 제 영혼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속하셨사오니 저를 도와주셔서 지극한 은총으로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죽음을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유명한 말합니다. 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이 사망의 문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고. 그리고 순교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참수형, 그것도 고통스러운 일, 두려운 일이지만 화형이라고 하는 건 최고의 고통입니다. 불에 타서 죽으니 얼마나 고통. 옛날에 순교자들 가운데는 불에 타 죽는 사람도 있지만 끓는 가마에다가 그 끓는 가마에 넣는 거예요. 끓는 가마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화양하는데 불을 지피고 그 화양대 외에 있는 얀 후스를 긴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내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들어가서 타는 거예요. 그때 후스가 이런 고백했다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쇠사슬을 환영하노라. 이제 그 끌려간 쇠사슬, 그거 매달려 내려가는 그 쇠사슬을 보면서 환영한다. 그때 집행관이 회의했답니다. 네가 네 신앙을, 네가 고집하는 그 신조를 버려라. 그럼 넌 살 수 있다. 집행관이 회의했는데 그때 아니, 나는 내가 가르친 것을, 내 믿음을 나의 피로 증거의 인장을 찍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고난의 잔을 다 받았어요.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그 순간에 고난의 잔을 받을 수 있었을까?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그 고난의 잔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를 닮아 있기 때문이다. 그게 내 인간의 몸으로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화형당하는 걸 수없이 봤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 화형의 자리에 들어간다. 모르면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보고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없이는 있을 수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또 병중에 있을 때, 삶의 곤고한 자리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자,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고난과 기도를 연결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기도할 것이요 라는 말은, 기도할 것이요, 이건 현재예요. 기도할 것이요. 이 기도할 것이요 라는 말의 헬라어는 프로슈케스토라는 말인데, 프로슈케스토는 이게 현재형 능동태입니다. 현재형 능동태. 프로슈케스테, 그 어미가 변화하는데 이게 현재 능동태니까 지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 때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 때. 여러분, 고난이 오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돼요.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근데 고난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프로시케스테란 말은 계속 그 순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른 차원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방법을 찾아보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쫓아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믿음의 성도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라 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아, 믿음의 성도들의 행동 양식은 기도구나, 이거예요. 영화 보면, 예전에 본 영화 가운데 실베스터 스탈론인가 그 사람 나오는 영화 가운데 크리프 행어,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그 무슨 동굴인가 절벽 같은데 딱 매달려 있다고요. 매달려 있어요. 헬리콥터가 탁탁탁탁 가더니 줄이 하나 내려와서 탁 그거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끔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매달려 있는데 위에서 누가 건져주거나 아니면 구조대가 와서 건져주는 거예요. 아주 이게 마지막 힘이 다 떨어져가지고 팔을 놓을 그 순간 탁 잡아주잖아요. 뭐 줄이 끊어지더니 뭐 이럴 때. 근데 자, 그런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줄이 끊어져가는 그 순간에 구조대가 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내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절벽의 난간에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서 하는 말이 뭐냐? 대단한 말은 아니에요. 아래를 내려다보지 마세요. 그죠? 아래를 내려다보지 말래요. 왜?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아찔한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래를 내려다봐.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아래를 내려다보지 마라.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상황만 보지 말라. 절망과 낙담과 좌절만 보지 말라. 뭘 봐라? 구조대를 봐요. 오늘 우리는 누굴 봐요? 위를 봐요.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벽에 있을 때일수록 어디 봐야 되면, 자꾸 사람들이 떨어지면 아프겠는데, 아프긴 뭘 아파요? 가는 거지. 밑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위를 보지. 여러분, 절벽의 순간 낭떠러지를 보는 게 아니라 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고난 당하면 기도하래요. 병들어도 기도하래요.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삶의 자리 어떻다 할지라도 만나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